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목으로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벌써 1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또 맥주절 구분합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7월 4일은 또 백주지절을 또 한국에서는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오순절 교단은 실주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어떤 절기에 맞춰서 드리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성경에 기반하는 것도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순절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마지막 때와 같이 알 수 없는 질병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가난과 고난과 환난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록하며 기도와 찬송을 권면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는 가난과 고난과 모든 환난이 눈물과 질병과 흩어짐이 다 떠나갑니다. 가난과 고난과 환난을 불안해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가난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저 기도하고 그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는 사람은 가난과 고난과 환난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난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찬송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시련에는 항상 돌파구도 함께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방법이 생깁니다. 운명을 함탄하면 불행을 잉태할 뿐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서 꿈틀꿈틀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더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치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은 하늘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위가 혹독하지 않으면 봄날의 따뜻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흐르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꼴짜기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름은 헛된 것입니다. 명예는 헛된 것입니다.
재물 또한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영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며 헌신이며 눈물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찬송으로 하늘 문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바울 선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함께한 믿음의 통역자들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늘문을 열게 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과 함께한 그 에베소는 3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인근 지역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된 소아시아의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 일대가 복음의 허버가 되고 복음의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부족했으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바울 선생은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쫓게 하려고 어그러짐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하며 그 철학과 사절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본질을 흐리게 되겠다고 어그러짐만 하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바울은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견은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교회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견한 바울 선생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신앙적 안정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내림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서로 이어가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소가 없는 세대, 있는 세대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세대를 위하여 3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즌 4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자는 절대 비를 맞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한 교회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 라인 홀더가 있습니다. 라인 홀더라는 것은 그 라인의 중심이 되는 자입니다. 군대 가면 줄 갔을 때 맨 앞에 깃대를 잡는, 표대를 잡는 자가 바로 라인 홀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깃발을 잡고 맨 아침에 달려가는 자가 바로 라인 홀더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무리에는 라인 홀더가 있어야 되고 도어 홀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가서 문을 열어주고 무리가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며 다 안전을 점검한 후에 그들이 다 들어갔을 문을 닫는 도어 홀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바로 라인 홀더가 되어야 되고 도어 홀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양떼들이 잘 방향을 잡고 가는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며 그들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점검을 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무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흔들리면 무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라인 홀더가 흔들리면 당연히 라인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흩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의 평화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 마음의 평화가 바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흩어짐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흔들림이 많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찬송으로 더 함께하여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흩어짐을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곧 주의 날, 심판의 날에 6.25 전쟁과 같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전가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경계의 표를 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왜 주님께서 세컨 커밍하는 그날이 밤 같고 도적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도 못하고 준비도 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느낌은 어두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선생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여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밤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밤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리뎀션 하시고 어토먼트 하신 겁니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오후 3시 그 순간에 이 땅의 모든 지면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조차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 지역만 어두워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온 우주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얼굴을 가리는 것. 죄지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찾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숨기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당당한 자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필요한 겁니다.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우리의 모든 원죄를 제거하듯이 또 모든 허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처럼 온다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적은 예상치 못한 상태,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일행들이 도적인 겁니다. 이함이 아니라 해함을 위하여 오는 자들이 바로 도적입니다. 도적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산에서 깜깜한 산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상황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당황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당혹함을 느낀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 믿음의 시간이며 준비 과정이 바로 우리를 다듬어 볼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비전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너무너무 철저해요. 윤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성까지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거짓된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성입니다.
세상 같은 그런 죄를 십계명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레위기를 보십시오. 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윤리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적 지도자의 비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과 관계와 윤리와 진전성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스타트업의 그 CEO를 보십시오. 배운 바가 없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비전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와 또 윤리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함과 정의를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진정성,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서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왕과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복음의 정인, 곧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초전 피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예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홀리 네이션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든 사명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거를 위하여 사랑과 종과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끝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널도 들어가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정점을 향하여 세계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악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기를 내세울 때 그것은 파수꾼의 소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미리 알고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모르는 곳에서 언인 자중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정상에 도달할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가복음 16장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눈앞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들, 새신자, 퇴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또 귀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비전과 헌신을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해야 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멈추거나 퇴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멈추거나 퇴보하는 순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물과 같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숙해지는 거, 완전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그 소명을, 그 영혼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거룩한 무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문지기며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경계하듯이 이 시대 우리의 나팔수가 되어서 심판의 위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되어서 구령의 소리를 세상을 울리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구령의 소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단으로부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실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며 이리와 도적으로부터 목숨 걸고 지키는 목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며 이것이 사명이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사명을 망각하고 자다가는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상을 받으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름한 책망과 벌을 받으며 수치와 후회 속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컨커밍하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 너는 내가 맡긴 은사와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지혜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저도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날 저도 주님 은사를 사용하여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잘 양육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날 저도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무리의 본분입니다. 바울 선생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신약성서 본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 그 선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동 킹십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한 도구에 불과함을 하나님의 소속된 자의 불과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기 재물을 자기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주위에는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오늘 구약 신약성서 본문 앞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3장 1절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윤리성입니다.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일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인종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행전 9장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줌을 통하여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선생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예민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3년이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이러한 섬김과 눈물의 기도는 자기 몸에 있는 단 한 가지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는데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 칩니다. 말씀과 같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 자만,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봉하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은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능력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며 하나님 축복을 더하였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저 감사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 강한 믿음이 되고 역사의 믿음이 되고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저 기뻐하였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바울 선생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이 될 때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흔들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달려갈 길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겼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거입니다. 복음 전거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보여준 믿음의 족적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 선생과 같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하며 우리 역시 바울 선생과 같이 인정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역시 바울 선생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 선생과 같이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인정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구약에서 본문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때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형통케 되는 것이고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계획대로 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그 다음 절이 바로 하나님의 성을 자랑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걸어온 길이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성령으로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남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성령 중심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할 때 강하리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십니다. 모십니다는 고백으로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며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나라를 학자하는 경험, 위로부터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원을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소명을 새롭게 하고 간절한 부르심을 통하여 이 땅의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 바울 선생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거를 위하여 그 복음 전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